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나누면서 제목을 꿈은 이루어진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2002년도 서울 월드컵 때에 한국 축구가 4강 안에 들어가면서 가장 유행했던 말이 바로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말도 뭐냐면 Dreams come true, 꿈은 이루어집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2달 전쯤에 우리 교육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전도사님 한 분이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노래는 정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곡조는 제가 생각나지 않지만 가사가 너무 감동적이라서 제가 집에 와서 찾아봤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혹 때론 누군가가 뜬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늘 걱정하듯 말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나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수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 해요. 거위가 뒤뚱뒤뚱 걷는데 거위가 날 수 있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저께 교육자들한테 물어봤더니 다 대답을 못하는데 한 사람만 나를 수 있습니다. 봤니? 그랬더니 만화에서 봤답니다. 하늘을 나르는 것을 만화에서 봤답니다. 꿈을 보물처럼 간직하고 나를 누가 비웃어도 꿈을 믿고 당당히 맞서며 하늘을 날 것을 이 거위의 꿈으로 갖고 있다는 이 가사가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나눌 창세기 37장 말씀에 보면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믿음의 족장 요셉의 모든 승리의 스토리의 시작은 꿈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꿈을 많이 꾸었기 때문에 별명이 꿈꾸는 자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원래 꿈이라는 것은요, 마음의 의욕이 있어야 갖는 것이 꿈인 것입니다. 객꿈과 비전의 차이점이 아십니까? 객꿈과 비전의 차이점.
두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답니다. 첫째는 그 결과가 이웃과 모두에게 유익을 가져오느냐, 나 혼자 먹고 배부르냐, 이 차이랍니다. 그리고 꿈의 실현을 위한 헌신과 전략이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꿈은 가지고 내가 행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개꿈입니다. 로또 티켓이 그거예요. 나는 사놓고, 물론 100%치 사는 것도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내가 꿈을 이룰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개꿈입니다. 낚시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건 보통 부지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취미가 낚시입니다. 새벽 2시, 3시에 겨울바람, 그 찬바람,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을 쐬면서 바닷가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캄캄한 바다에 이 낚시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꿈 때문입니다. 저도 해봐서 알지만 낚시 가기 일주일 전부터 꿈속에서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이만한 고기가 내 낚싯대를 흔드는 꿈 때문에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차가운 바람이 내 얼굴을 애리게 하여도 우리는 피곤한 줄 모르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뭐냐? 꿈 때문이에요. 꿈. 가서 송사리 2마리 잡고 오지만 항상 꿈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일터에서 어떤 분은 새벽 3시부터 5시에 나가서 밤 10시까지, 11시까지, 어떤 분은 잠을 못 자고 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지겹고 어려운 일들이 아니라 한 가지만 있으면 매일이 행복하고 기쁘게 주어진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그 꿈이 개꿈이 아니고 아름다운 비전이 되려면 주시는 분은 딱 한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보시면은 요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자녀들이든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악한 영은 늘 우리에게 실망을 하게 하고 절망을 갖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꿈을 꾸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누구에게든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실천 신학자인 루돌프 보레는 말하기를 설교가 뭐냐? 설교는 환상을 주는 것이며 꿈을 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온전히 전달되게 되면 사명을 갖게 하고 천국의 비전을 갖게 하고 병든 자에게는 강건한 힘의 비전을 갖게 하고 실패한 자에게는 성공의 비전을 갖게 하고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자에게는 희망을 주는 꿈, 이것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시는 꿈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여러분, 보이는 것 붙잡는 것 아닙니다. 지금은 안 보여도 비전을 가지고 붙잡게 되는 것이 믿음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며 지금은 안 보여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3.1운동 9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요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이 데모하다가 들어간 날이 아닙니다. 3.1운동을 통하여서 기록에 의하면 학살당한 사람이 7,509명, 부상당한 사람이 15,961명입니다. 그야말로 1919년 3월 1일 오늘은요 피비린내 나는 절망과 희생과 죽음의 날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희생할 수 있었는가? 그들에겐 꿈이 있었기 때문에, 조국 독립의 꿈을 가졌기 때문에 기꺼이 죽음도 감당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은 꿈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발자취를 남길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그 쉬운 거 아닙니다. 또 야곱은 형과 경쟁해서 싸우고 이겨야 되는 삶 속에 믿음이 시작됩니다. 요셉은 꿈꾸는 것부터 믿음의 발자취를 남깁니다. 다른 건 못해도 요건 할 수 있잖아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큰 비전을 가집시다. 그리고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꾸는 꿈을 보면 너무너무 얄밉습니다. 내 단은 고개를 뻣뻣이 들고 형들의 단은 다 내게 절하도이다. 그래서 형들이 막 분노하고 마음이 부글부글 하는데 또 하나 더 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하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이 복된 인생의 시작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젊은이와 늙은이의 차이점이 뭐냐?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60 전에는 젊은이고 60 후는 늙은이고 이게 아니고, 젊은이와 늙은이의 차이점은 비전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젊어도 비전 없으면 늙은이고, 아무리 나이 많아도 비전이 있으면 젊은이입니다. 우리 다 꿈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첫째로 긍정 마인드여야 합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게 되면 그가 처한 극한 어려움과 곤궁함을 자기 스스로도 이건 내가 너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어렵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자기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만큼은 의심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자기에게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니까 좀 갔다 와라. 왜냐하면 세겜은 불과 몇 년 전에 자기의 아들들이 가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죽였던 땅에 지금 가서 목초지에 있으니까 보복을 당할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아버지가 가서 좀 형들을 잘 있나 좀 보고 와라. 50마일 길입니다. 만약에 형들이 자기를 죽일 것을 알고 있었다면,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요셉이 갔겠습니까? 아버지 나 가면 맞아 죽어요. 아무리 형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해도요, 요셉의 마음은 형들을 바라볼 때에는 긍정 마인드였습니다. 찾아온 요셉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상대방이 어떻든지 간에 요셉은 긍정의 눈을 가지고 형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훗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젊은 날 노예와 옥살이로 억울하게 살게 했던 그 형들, 자기를 판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썼을 때에도 그는 한마디도 억울하다, 괴롭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 영웅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은 믿음으로 잘 먹고 잘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가 믿음으로 현실에 주어진 모든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켰고,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참고 기다렸던 사람들. 그래서 꿈이,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마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2절에도 그 내용이에요. 반주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 나 혼자 부를 테니까. 주께서 행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내 생활, 내 삶의 현장을 내가 헤아려 알기 어려워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속에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긍정 마인드예요. 아멘. 아멘이라는 말은요, 제가 전 세계를 다녀봐도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통된 방언입니다. 진실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어가 안 통해도요, 이번에도 미얀마 가서 처음 보는 사람들이지만 할렐루야 아멘 이것만큼은요 다 통합니다. 인사도 다 다르잖아요. 우리 캄보디아 말로는 안녕하세요가 섭섭하이, 뭐 섭섭하이 그러면 되고, 이 미얀마에 갔더니 밍글로바 뭐 그러고, 또 이스라엘 가면 샬롬 그래야 되고, 아랍 말로는 아샬람 알하이꿈 뭐 이래야 되고, 뭐 안녕하세요라는 말은 다 다를지 모르지만 공통된 말, 진실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만큼 우리가 한 가지 비전을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긍정의 마음으로 이길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꿈이 있으면 할 수 없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의 바울의 고백이 그겁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 이렇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냐면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요즘도 올림픽 하면은 1마일, 그러니까 트랙을 4바퀴 뛰는 스포츠가 있는데, 그 4바퀴 뛸 때에 보통 4분 50초 정도면 우승을 했었습니다. 그때에 기록이 막 4분 40초, 4분 30초 이렇게 막 내려갈 때에 4분 20초의 벽까지 깼을 때 세상은 놀랐습니다. 의사들은 인체의 구조를 통하여 사람의 능력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1마일을 어느 정도까지 인간으로서 뛸 수 있겠느냐, 의사들이 다 조사를 해보니까 앞으로 1세기가 지나도록 4분의 벽은 못 깬다 절대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1945년도에 한 외과 의사가 아니다, 사람은 4분 벽을 능히 깰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발표를 하자마자 2년 동안에 4분 벽을 깬 사람이 127명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안 된다고 하면요 절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모든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요셉은 어렵게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세겜까지 50마일을 걸어서 갔는데 형들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도단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마일을 더 걸어가서 형들을 만날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형들아 그러고 갔는데 19절 20절에 보니까 형들이 말합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너무 반갑게 뛰어갔는데 요셉은 가자마자
그래도 죽이진 않고요, 구덩이 속에 넣어버렸습니다. 이 구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팔레스틴 지역은 석회의 땅입니다. 캘리포니아랑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파괴되면요, 땅이 굉장히 굳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석회석이 우리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구멍은 요만해도요, 마치 호리병처럼 밑으로 내려갈수록 넓은 땅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이 구덩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구덩이에 던져버리면요, 나올 길이 없어요. 구해주지 않는 한은 나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으로, 천혜의 감옥이 바로 이 구덩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요셉이 들어가는 그 시간, 의지할 것은 딱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꿈은 큰데 현실은 막막한 거예요. 그래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꿈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585장도 보시면은 마르틴 루터가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꿈은 있는데 현실이 막막하십니까? 그래서 꿈을 포기하시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붙들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이 어떻게 하면 이 땅 위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잠언 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칼빈이요, 요셉이 큰 꿈을 가졌는데 가자마자 구덩이 속에 빠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요셉을 높이 올렸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와 같이 하여 그를 거의 무덤까지 처박았듯이 양자의 신분을 얻은 우리도 똑같은 신분을 경험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믿음도 사실은 살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와 함께 죽은 자가 새 생명의 시작을 이룬 것과 같이 우리의 비전을 이루는 것도 그냥 달려가서 비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까지 내려갈 때에 우리의 비전의 승리를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구덩이에 들어감으로 꿈이 다 깨져버린 것 아니잖아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리는 순간에 그가 가졌던 꿈이 다 없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이 비전의 시작이었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는 것이 비전의 과정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전 가진 사람은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아십니까? 대나무의 씨를 땅속에 묻고서 아무리 물을 잘 주고 거름을 잘 줘도요, 1년 동안 가꾸어도요, 싹 하나 나지 않는답니다. 2년째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다 하면 2년째 나오겠느냐? 2년째도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3년째가 되면 겨우 싹 하나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4년째가 되면 죽순이라고 그러죠. 딱 30cm 자라서 요 모양으로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대나무가 하늘까지 쭉쭉 뻗어 있는데 4년을 아끼고 그것도 가만 놔두면 안 되고 잘 가꾸어야 30cm 정도 자라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5년째가 될 때에는요,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걸 퀀텀 리프라고 얘기합니다. 하루에 1m씩 자란답니다. 소나무가 1m 자라려면 30년 걸리는데 대나무는 하루에 1m씩 자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느냐? 4년 동안 뿌리를 깊이 박았기 때문에 하루에 1m씩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퀀텀 리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요, 실망하는 사람 많아요. 나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내 땅은 갈라진 땅처럼 아무것도 배지도 않고, 예수 믿은 지 40년 됐는데 내 믿음을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많이 자랐는데 나는 아직까지 죽순만해 요만하게 자라가지고 자라지도 않고 요 모양으로 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말씀에 뿌리를 박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믿음의 퀀텀 리프의 폭발적 성장과 꿈의 성취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꿈이 컸기 때문에 훈련도 많았습니다. 결코 고난과 현실에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어려울수록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꿈의 성취를 이루어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꿈 있는 사람은 정직하고 성실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들어 세우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떠한 세상의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의 특성을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정직과 성실입니다. 다윗이 시편 25편에서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온통 하나님만 주목합니다. 여호와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절에 내가 주를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이 두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비전을 가지고 세상과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세상 세력과 타협하지 말고 정직하고 성실한 비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세리토스에서 제가 들은 신앙 간증의 어떤 자매의 간증인데, 자기는 이대를 나왔습니다. 대학 생활 4년 동안 한 번도 미팅하지 않았고 친구들하고 싸우지 않았고, 아무리 친구들이 자기한테 못되게 굴어도 그랬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 믿을 때 이화대학교 입학식에 자기 엄마 손을 잡고 갔는데 입학식 마치고 나오니까 이대 앞에 점치는 집이 쫙 있는데 엄마가 점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손을 붙잡고 점치러 들어갔는데 점치는 사람이 자기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나라의 영부인감입니다. 이 한마디 듣고 나온 다음부터 자기는 친구들이 못되게 해도 걔 대학생활 형편없는 욕심장이고 깍쟁이야 이 말 듣고 싶지 않아서 자기는 늘 베풀었고 너그럽게 얘기했고 그랬구나, 너 그렇니? 그러면서 항상 점잖하게 얘기했고, 미팅 나오자고 그래도 자기는 안 나갔대. 왜냐하면 영부인 된 다음에 걔 나랑 미팅해서 나랑 놀던 애야 이 말 듣고 싶지 않아가지고 자기는 4년 동안 미팅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애 아빠를 만나서 이민 와서 세리토스에서 마켓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는 간증이에요. 자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을 주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도 안 변하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점쟁이가 한 말 한마디 때문에, 영부인감이라는 이 한마디 때문에 4년 동안 발걸음도 점잖고 또 웃는 것도 호호호 이렇게 웃었고, 미팅 한 번 안 하고 다 이 영부인답게 생활을 했는데, 이거는 헛된 점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하나님의 자녀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왕노릇 할 것이라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투도 안 바뀌고
생활도 안 바뀌고 아무것도 안 바뀌는 게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보다는 정직해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성실해야 합니다. 이 성실이라는 말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힘입니다. 시편 37편 3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비전의 성취는 성실입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가장 강조된 단어가 풍성함입니다. 우리 인생의 풍성함을 누리기 원하시면 에베소서의 맨 마지막 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뭐 뜨겁게 사랑했다가 하루아침에 식었다가 그러지 맙시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느냐, 비결에 대해서 그가 한마디 딱 했습니다. 한움을 팔아. 평생 살아가면서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 찝쩍찝쩍 되지 말고 끝까지 파면 샘물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 비전 얻기까지가 힘든 것이, 비전 가졌으면 목숨 걸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에 맞추어서 꿈을 만들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는요, 꿈에 맞추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늙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배운 것이 없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큰 비전을 가지고 맞추어 생활해 나가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 나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